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같은 동료들이 이 총알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총을 들고 적진을 향해 뛰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담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무모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담대한 게 아니라 무모한 겁니다. 총알이 빗발치는데 적진을 향해 뛰어가다가 오히려 총에 맞는 장면들을 영화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무모함과 담대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년 다윗이 구척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장면을 보시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소년입니다. 골리앗은요, 어렸을 때부터 기골이 장대했던 사람, 거인족 속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싸움을 잘하는 베테랑이죠. 이때 다윗은요, 자기가 물맷돌을 의지해서 간 게 아닙니다. 이 골리앗을 향해 가면서 했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면 돼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 물맷돌을 들고 간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죠. 이게 담대함입니다. 무모하지 않고 담대한 것.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모하면 안 돼요. 그 어디에 보니까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독사를 상자에 집어넣고 손을 집어넣어서 물려요. 독이 올라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담대한 겁니까? 무모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모습은 아니에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꾸준히 묵묵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꺾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나간다고 한다면 바로 그 신앙이 담대함이죠. 특히 핍박의 시대에는요, 이 담대한 믿음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생명을 지킬 것이냐, 믿음을 지킬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한 믿음은 참 중요했죠. 바울 사도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게도 그 믿음이 네 안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디모데가 흔들릴 리는 없죠. 근데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 뒤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분명히 언급해 놓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 그 신앙은 담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위협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을 철저히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바로 담대한 믿음이 되는 거죠. 아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방 우스 땅에 욥이 사는데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경외한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복을 많이 부어주셨는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모함하는 겁니다. 하나님, 욥이요, 지금 왜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줄 아십니까? 복 주셨잖아요. 재산 많이 주셨잖아요. 재산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아마 분명히 하나님 저주할걸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대신 몸에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해서 재산 싹 없어지고 10명의 자녀도 하루아침에 싹 전체가 사망해버리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았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이런 참소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고로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짓이든 할 겁니다. 몸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했더니 온 몸에 질병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빡빡빡 긁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태어난 거 하나님 원망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사람인지라 믿음이 잠시 흔들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세 친구가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인과응보야. 그래도 이 욥이 꺾이지 않으니까 너는 악인이야. 그래도 꺾이니까 너는 참 벌레만 또 못한 인간이구나. 연속해서 3번 강력하게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버리지 않았어요. 잠시 원망은 했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2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니까 사탄은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개인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죠. 가정을 흔들려고 하죠. 교회를 흔들려고 하죠. 사회 전체적으로 흔들려고 하죠. 그다음에 공산주의를 부추겨가지고 나라를 공산화시켜서 믿음을 버리게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북한이 공산화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졌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강력하게 핍박하니까 신앙인들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 후배가 지금 그 국경 지역과 관련돼서 이게 그 북한 다니는 분들을 통해서 필요한 생필품도 보내고 복음도 전하고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설교를 김정은이가 안 들어야 되는데 들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해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강력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도 로마 황제 네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좀 더 강력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신실해서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것을 열심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배운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복음 전하는 원리입니다. 열심히 가르쳐서 배운 사람이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서 그걸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네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할 때 여기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고 복음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이제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병사입니다. 병사.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할 때 믿음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딱 대비시킬 수가 있고요. 또 무엇을 딱 대비시킬 수 있는 거냐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병사는 보통 사병을 얘기하거든요. 사병. 이제 뭐 전투병, 사병.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2등병, 1병, 상병, 병장. 그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부사관 이하의 모든 뭐 이렇게 사병을 이제 병사 이렇게 해놨다고 이제 국어 사전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병사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전투하는 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너는 지금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고난이 있더라도 네가 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도록 해라. 제가 이제 그 철책에서 전방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었거든요. 군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는 24시간 철책선을 감시를 해야 돼요. 철책선 감시를 해야 되는데 저보다 이제 한 6개월인가 7개월 정도 조금 이제 선임인 사람이 있는데 약간 좀 뭐랄까 그 기질이 약간 그 코미디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같이 근무를 서는데 앞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니까 마치 전투하는 것처럼 야 엎드려 총알 장전해 해가지고 뭐 마치 북한군이 쳐들어온 것처럼 그랬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초병들이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이야 뭐 철책선이 잘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목을 따가는 일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복무하는 군인이 자기의 주어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다 뻥뻥뻥 뚫릴 수밖에 없거든요. 참 열심히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복무하는 병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뭔가 어긋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바로 세워지지 않고 신앙인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너의 일을 열심히 해서 너에게 배운 사람이 너를 닮도록 해라. 그래서 디모데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모든 분들이 다 목회자이면 좋겠지만요.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거든요.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고 평신도들은 그렇지 않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목회자건 평신도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그 상급은 똑같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 되는데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네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일에 충실하도록 해라. 목회자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성도를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는 일. 이 두 가지죠. 복음을 전해야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게 되고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그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도록 해라 라는 거고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디모데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일에 충실해야 되는 거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신이죠. 헌신. 이 헌신은요. 교회 안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최근에 뭐 이렇게 순살 아파트니 뭐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아서 건물이 붕괴되거나 다리가 붕괴된다고 한다면 그거는요 엄청나게 큰 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크리스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책망받을 일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맡기신 일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세상 속에서 하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주님의 병사예요. 병사. 주님의 병사.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이 지역은 어디냐면 그리스 로마 지역이잖아요. 그리스 로마 지역이고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다녔던 선교 지역을 보게 되면 여기가 어디냐면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그리스 지역이 어디냐면 육상 경기에 시작된 지역이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의 발상지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아마 그 지역에서 육상 경기들이 많이 있고 복싱이라든지 이런 경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자기 레인을 지키지 않고 선을 밟게만 하고 넘어가기만 해도 1등으로 들어왔어도 실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하는 사람이 법대로 경기해야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도 법대로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전한다든지 거짓말을 해가지고 교회에 끌고 온다든지 이거는 다 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상급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먹을 것을 먼저 얻는 것은 당연한 거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책임져 주시니까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수고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몇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라. 주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총명함을 주실 것이다. 이 총명은 지혜거든요.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베드로 하면 아마 어부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아마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 성장을 했겠지만요. 아마도 이 베드로는 말을 좀 명쾌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게 돼도 조금 이제 퉁명스럽거나 좀 그럴 가능성이 전형적인 갈릴리 호수의 어부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투를 들어보고 갈릴리 어부네?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재판석에 갔을 때. 아마 복음서 본문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정도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 또 한 번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두 번 설교해가지고 뭐 10,000명 이상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부의 언어를 쓰고 있는 퉁명스러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명쾌하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그들이 핍박받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흩어져 버린 걸 보니까. 그런데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이 사람은 글은 정말 잘 쓰는데 말은 별로네 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 목회자가 되었는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총명 주시더라. 너도 걱정하지 마라. 너는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외할머니, 어머니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복음 전할 때 너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잊지 마라. 절대로 잊지 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탄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을 때 무엇이 들어왔냐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 사망이 왕노릇할 때는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전제처럼 부음을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순간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나는 부활한다. 이 믿음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 너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것을 반드시 가르치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믿음 갖는 것 중요해요. 근데 부활신앙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은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이죠. 이분이 쓴 역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언급이 돼요?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역사서에 기록을 해놨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고 있고 빈 무덤을 그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다. 혹자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런 소문도 전해지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회자되는 이야기를 본인이 들었기 때문에 기록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부활을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전했고 그 부활을 목격했던 병사들은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은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요세푸스 역사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 분명히 지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믿음의 사람들,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순교해도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파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빠져있던 착각이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면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지. 교회는 문을 닫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 거기서 끝나겠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순교해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계속 자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순교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네가 순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전해질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살아있어서 멈춰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도록 해라. 이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계속해서 전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꼭 기억해라. 네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죠. 당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말고도 그 이후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지금도 읽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것이 성경이 될 줄은 몰랐죠. 대신 편지를 보내게 되면 그때 당시는 이 노사도 스승이 보낸 편지들을 이렇게 돌려보면서 읽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고 가끔 교회로 보낸 편지는 다 교인들 모아놓고 편지 들고 간 사람이 낭독해 주거든요. 들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으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마음속에 품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안에 믿음이 분명히 있으니까 너 흔들리지 않을 줄 안다. 근데 내가 예수님 몰랐다가 예수님 믿어봤는데 예수님 믿어보니까 후회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 지금 살아온 모든 삶을 돌아봤더니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었더라.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이 말은 참 미쁘다. 그래서 미쁘다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믿을만하다. 사람은 약해서 미쁜 마음이 없고 사람은 때로는 가끔 좀 신뢰를 줄 수는 없지만 주님은 믿을만한 분이다. 주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주님은 미쁘신 분이다. 주님은 믿을만한 분이다. 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니까 병사가 되었으면 병사로 부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좋은 병사로 사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잘 간직하고 주님을 더 많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